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즐겨 하진 않겠지만 스포츠는 참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월드컵도 있고 또 올림픽도 있고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출전하는 해외 축구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해외 축구가 좀 새벽에 해요. 밤늦게. 저 영국에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서 그래서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주말에 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스포츠 기사가 뜹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다, 두 골 넣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제 경기 팀이 승리했다,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이겼다, 이런 스포츠의 결과를 아침이나 그 다음 날이나 나중에 그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아니면은 다시 그 경기를 했던 거를 이렇게 또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이긴 게임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긴장하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볼까요? 어떻게 하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볼까요?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승리한 그 경기를 볼 때는 그런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좀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주님이 이겨 놓으셨습니다. 이긴 경기를 우리는 주님 따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1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황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헌금을 많이 드림도 아니고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많이 감당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인하여, 그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와도, 시험거리가 닥쳐와도, 삶의 세상에 많은 유혹이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모든 어려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잘했거나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이것을 승리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삶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하고 신앙의 연륜을 잘 쌓아서 내가 절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승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려지고 잘 되어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냥 즐겁고 내가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된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 아이디어와 내 물질과 내 힘과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지금 고백하기를 왕이 지금 다윗 왕은 그 왕의 그 자리가 그 힘과 그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왕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힘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숨만 막 쉬고 인상만 막 찡그러지고 우거지밥상 하듯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게 신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즉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들어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버릇 나빠진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 버릇 나빠지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아니한 것도 그 요구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주방에 있다 보면 도와준다고 해요. 저희 둘째도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아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면 막 요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놀이하듯이 막 와서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칼, 가위, 날카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도와준다고 한다고 아이에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그냥 주지 않음 또한 응답인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응답인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심도 감사. 왜요?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들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이겨놓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삶의 행복과 즐거움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의 가치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이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와 행복의 그 기준이, 그 즐거움이 세상에 있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슬픔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녀들의 어떤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없을 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과 즐거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면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 자녀된 자들에게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막 보여집니다.
아, 저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실망이요, 저것도 실망이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저것도 내가 한 것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드렸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본인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감사의 제목과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찬양은 찬양을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적으로 습관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 되신 주님 따라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를 사랑하며 연합하며 서로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헌신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과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아버지 맛보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의 간구함을 부르짖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체로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자랑이 내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 허락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불러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섬긴 건신의 자리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온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귀한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쌓아놓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고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세워주신 귀한 자리, 믿음의 자리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 자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며 아버지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가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 교회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 온전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